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김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 사오니 종의 허물을 철저히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새 앞으로 온전히 감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만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년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의 우리 이기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큰 절기가 세 가지 있죠. 뭔지 아세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또 하나는 이스터, 또 하나는 사모님 나와서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땡스기빙. 특별히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 아주 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타주로 떠났던 이 자녀들이 다 집으로 집결합니다. 그죠?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는 뭐 결혼해가 출대했던 자녀들이 이날 한 날만큼은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집으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잘 구워낸 이 터키 요리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담수하고 또 서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보내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특이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이 감사주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감사주일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한 장 나눠드리고 금년 한 해 받았던 감사를 한번 쭉 기록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몇 줄이나 적어내라 했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적을 것이 없는 많이 있죠. 먼저는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내 옆에, 내 곁에 남편이 있고 내 곁에 아내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 곁에 우리 자녀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서 사회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친구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저는 자다가 눈을 딱 뜨면 집사님 옆에 누워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비록 코는 엄청 골지만 그것도 감사해요. 내 곁에 아내가 누워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뭐 있어요? 감사한 게?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이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자리 잡고 살아오신 거 감사드려요. 아멘. 비록 작지만 집도 하나 장만하고 우리 이 목사님 집은 작지 않아요. 집도 하나 장만하고 올 때만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아버지만 우리 홍관선 이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유로 구원의 은총을 드리버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든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죽으면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는 이 사랑은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기도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이 감사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쉽지는 않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천국 언어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모님도 맞추실 거예요. 천국 언어 세 가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천국 언어 세 가지. 요즘 세상이 참 삭막해, 그죠?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거칠고 사람들이죠. 모든 게 너무 삭막하고 메마르다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 단어가 현대인의 입술에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실상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예요. 표현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신이 생겨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그 옛날 모세인대로 출애굽했던 그 유대 백성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입술에서 감사했더라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만했어요. 끊임없이. 그 결과 그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 묻히고 말았어요. 성경이 잘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멀리해야 돼요. 불평, 불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로 대처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에는 시험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의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은행 잔고에 돈이 많고 좋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좋은 차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세상의 부귀영예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그러면 행복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 하직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모두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처지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행편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비록 건강도 물질도 가정 행편도 여유가 없었어. 부족하지만 능력치 못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만큼이라도 이만큼만이라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으로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건강 문제 하나 봅시다. 건강 문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사모님 우리 병원 근무하시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병원에 이제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요양원에 지금은 같이 우리 자기장만 살아있던 요양원에 제가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그 병원에 한번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 베드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낸 채로 온종일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또 멀쩡해요. 그분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이 두 발로 저 병원 복도를 한번 걸어보는 게 그분들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요. 내 이 두 발로 아니면 내 한쪽 발로라도 한번 걸어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도저히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내 행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감사가 나올까?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두 손으로 밥숟가락 뜰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른 채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참 문제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민사를 전공했거든요. 특히 저는 북미 이민사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민사를 전공해보면 자연히 이민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근데 이민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빼놓고는 다. 큰 교회는 큰 문제,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 바람잘들이 없어요.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또 쪼개진 사람이 모여 또 있다 또 갈라지고 또 쪼개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난히도 이민교회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그들은 입만 열면 험담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설교가 너무 고루하다, 은혜가 안 된다, 뭐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한다, 뭐 친교 시간에 부담된다, 친교가 부담된다, 직분이 부담된다, 파킹장이 너무 불편하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해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속은 지옥이에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당연히 기쁨도 감사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지만 감사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전자의 감사가 응답에 대한 감사라면 후자에 대한 감사는 비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나의 일상생활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드립니다.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찾아서 감사드려요.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차는 부서졌지만 몸 하나도 안 다쳤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고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비응답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당시 이런 감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잖아요. 찬미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당시 활동한 시대가 평온했어? 화평했어? 평화로워서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땅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강대국이 멸망했어요. 애굽의 국력이 점점 식혀지면서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나타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 땅을 곧 침범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 유다 땅은 힘이 없어요. 국력도 약하지요. 군사력도 약하지요. 경제도 약하지요. 힘이 가진 게 없어요.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속속무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엄청난 혼란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이런 감사의 참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16절에 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몸 안에 있는 창자가 뒤틀린다 그랬어요. 입술이 막 뚫린다 그랬어요. 입술이. 그리고 온몸의 뼈마디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 얼마나 처참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거룩한 감사 기도로 정화시켰어요. 절대 절명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환란 날에 감사를 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란 가운데는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입술은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참 저 절벽 땅들이 앞에 서 있고, 비록 내가 절망의 그 그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지금 이런 감사를 드렸거든요.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위대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유대 땅에 조만간에 엄청난 환란이 임할 것이고 두려워서 떠기는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유대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문해야 될 것이 뭐냐? 없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강력한 이 창칼을 지닌 바빌론이 이제 유대 땅을 휩쓸고 갈 거 아니에요.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건 뭐가 남겠어요? 그 전쟁의 표적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밭에 무슨 소출이 있으며 곡식이 남아있으며 외양간에 무슨 양과 소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굶주림에 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두 불타고 폐로되면 그것이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모두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라서 감사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 그는 믿었어요. 비록 유대 민족이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폐가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 지금 이 하박국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18절에 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란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 감사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민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저도 45년 이민 생활에 파란만장이 참 많았어요. 엄청난 그런 고비들이 많았어요. 순간순간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어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투명한 미래,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은 신분의 문제. 요즘 또 얼마나 불안해요. 그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들 한국을 못 갔다 오는데 불안했어요. 특히 우리 일로 하신 노인분들. 이 노인에게는 네 가지 문제가 찾아 있잖아요. 뭐예요? 고독. 소외됨. 고독과 질병과 경제적인 빈곤과 역할의 상실. 모든 노인들이 겪는 문제예요. 자, 특히 언어 장애. 언어 장벽. 이질적인 문어색에서 우리가 언어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운전하다가 경찰이 딱 붙으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되지 말이 안 나와. 이런 이민자를 겪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살아는 밤새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잠시 나가는 인생이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종래는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땅으로 인도해 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19절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부와 명예가 힘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힘이 아니라 지식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이 감사의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권세를, 명예를 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힘은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인 힘인 것이에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 시편 18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얼마나 감사히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렸어요. 19절 하반부에 봅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부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영적 은혜를 이끄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차원이라는 거죠, 세상하고. 높은 차원. 저희 어머님이 하나를 가졌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384장이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제 제자들이나 또는 제 후배들이 심하는 교회를 가끔씩 한 번씩 탐방해봐요. 예배가 참 이렇게 활기차 잘. 그런 가운데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찬송가를 안 부르거든요. 요즘 찬송가 부르는 교회가 희귀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찬송가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찬양은 뜨겁게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누구를 위해 드리는 찬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가사를 다 들어보면요. 모두가 우리를 위한 찬송, 인간을 위한 찬송, 가사가. 하나님이 올리는 영광의 찬송은 거의 없습니다. 뜻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찬양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에. 찬송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에요. 그런데 384장의 가사가 보면
이 찬송을 누가 지었냐면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 여인이 지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태어난 6주 만에 어떻게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눈을 이렇게 눈을 상실해 버렸어요. 6주 만에. 그래서 평생을 95세까지 살면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은 그런 불우한 여인이.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가 어둠 가운데 빛을 살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옥 같은 그런 찬송시를 9,000편이 넘는 그런 찬송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이 308선 가운데서 특별히 3절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3절 가사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좀 인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와 같은 약한 것 때문에 차라리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린 이 하박국의 감사의 찬미, 감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감사의 찬미예요.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희망은 전혀 없었어요. 조만간에 허물어지고 폐가 될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드린 감사였어요. 이 감사,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런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 추수감사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원하기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파니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그런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물론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드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다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즐거움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추수의 계절을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는 조만간 다가올 자신의 조국의 패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파니 크로스비에서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저들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모두가 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